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전도와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날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과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여름방학 기간에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옵소서. 가정과 학교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이 더욱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능력 있는 군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여러분들 혹시 성경 66권 순서 다 아는 사람? 나중에 이것도 한번 적을 해볼까? 하인이 지금 손 든 거야? 오, 오케이. 좋아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그냥 짤막하게 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말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로 넘어가세요. 레위기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덥죠? 지금 에어컨이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에어컨이 지금 여기 4층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옆에 유치부실도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지금 4층이 고장 나서 에어컨이 지금 에어컨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AS 신청은 지난주에 신청을 했는데 제일 빠른 날짜가 다음 주 화요일 7월 5일이래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예배까지는 우리가 좀 에어컨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각자 요즘 개인 선풍기 이렇게 손선풍기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는 손선풍기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전도사님이 그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우시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 챙겨서 지금 부채질하고 그러는데 전도사님도 지금 한꺼풀 벗었잖아요. 전도사님 지금 살이 많이 쪄가지고 최대한 안 벗으려고 했는데 안 벗을 수가 없잖아. 그럼 탈진할까봐. 전도사님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가 전도사님이 살이 좀 빠져서 그때가 85kg 이랬거든요. 네, 전도사님이 지금은 90kg가 넘어가지고 그 사이에 5kg가 쪘어. 그 사이에 우리 교회 오면 살찐다고 막 그러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살이 쪄가지고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98kg까지 갔었거든. 98kg? 거의 100kg 직전까지 갔다가 전도사님이 한번 이렇게 확 쓰러져가지고 아 이러면 죽겠구나 싶어서 살을 빼서 한 4kg 이렇게까지 뺐다가 이제 사람이 간악해요. 간사하고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또 살이 또 찌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좀 쪘는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여러분들 아직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야. 근데 벌써 전도사님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지금 날이 더워가지고 별 이상한 소리 다 하는데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회복의 수단 제사. 회복의 수단 제사. 그래서 첫 번째, 그 다음에 다음 주 두 번째까지 이어서 말씀이 이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가 제사라고 하면 특히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구약 시대의 제사라고 하면 흔히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많이 연관을 짓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의 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게 이어지는 게 맞고요. 하지만 구약 시대 때 제사는 훨씬 더 많은 방법과 많은 조건과 많은 규례들이 있었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 안의 의미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이 제사를 보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서의 자세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지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총 5가지 제사를 소개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을 주셨고 오늘은 3가지를 볼 거고 다음 주는 나머지 2가지를 보면서 제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주는 잠깐 이제 신약 말씀 이제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말씀을 쉬어간다고 그러면 좀 그러지만 말씀을 잠깐 하고 그 전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끝나면서 혹시 무슨 말씀이었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던 것이었는데 무슨 명령을 하셨죠? 얘들아 나를 기쁘게 해줘. 무슨 명령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뭘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봤던 이 그림 기억나요? 이게 성막의 그러니까 이제 미니어처로 만든 건데 당시 이제 성막이 이랬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미니어처로 만든 건데 성막이 전체를 다 성막이라 보고 저 뒤에 이렇게 덮개로 되어 있어서 저 부분이 성소, 그 안에 또 지성소로 또 나눠졌고 각각의 장소들이 있는데 제사를 드렸던 곳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앞에 보면 정사각형 있고 앞에 하얀 사람인데 아마 제사장일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가축들, 동물들 가지고 동물들이 위에 올라가서 뭘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값뜨고 처리하는 곳이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안에 제단 안에 나무를 쌓아서 불이 붙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법대로 제물을 손질한 후에 올려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이제 오늘 5가지 중에 3가지 말씀을 보면서 각기 제물과 또 제물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략 이런 그림, 이런 모습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머리로 좀 보시면, 그림으로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전도사님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사는 뭐냐 하면 번제예요. 번제. 가장 제사 레위기에서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먼저로 얘기 나오는 제사가 번제인데 번제의 전도사님 소제맥 보면은 핵심은 남김없이 태워라입니다. 여러 가지 제사가 있고 여러 가지 제사들이 드리는 방법들이 다 다르는데 뭐 불에 태우는 것도 있고 뭐 재물을 흔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번제는 불로 태워야 하는 것 중에서 남김없이 다 태워야 되는 제사였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장 우리 지금 1절과 2절 말씀 봤는데 그 뒤에 나오는 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번제에서 가장 핵심인 부분은 뭐냐면 전도사님 빨간색으로 포인트 지었던 것처럼 속죄예요. 속죄. 그러니까 죄를 속하여 받기 위해서. 속죄라는 뜻은 보면 죄를 덮다, 죄를 없다라고 여기는 것을 속죄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 번제. 물론 모든 제사가 다 속죄 안에 들어가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번제 안의 내용이 이겁니다. 근데 속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는 이제 그 제사를 드릴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릴 사람이 직접 제물을 가져와서 머리에 안수를 할 때에 그 머리에 안수하는 의미는 죄가 속하여지기 위해서, 죄가 깨끗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한데, 희생이 필요한데 사람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나 죄 지었다고 그 자리에서 죽고 하면 끝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하여 안수해서 번제물, 내가 드릴 그 제물로 내 죄가 옮겨졌고 그것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서 속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볼 일은 거의 없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고기, 요즘은 돼지고기, 소고기도 먹고 요즘은 양고기도 많이 먹죠. 전도사님이 작년에 양고기를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양갈비 먹었는데 비싸잖아요. 맛있더라고요. 네, 뭐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뭐 이런 거 하는데 전도사님은 닭 잡는 건 한번 봤어요. 전도사님도 시골 출신이라 닭 잡는 것까지는 봤는데 뭐 돼지, 소 잡는 거 여러분들이 볼 일이 없죠. 도축장에 여러분들이 갈 일이 보통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가축을 키우면서 그들의 주된 사업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업을 통해서 얻는 것들로 식사를 하고 그들이 먹고 끼니를 때웠는데 가축은 그들의 재산이었고 재물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뭐 죽이거나 그것을 먹거나 하지는 않았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하면서 그들이 직접 그것들을 잡고 해체하고 각을 뜨고 분리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번거로워요. 매번 피를 봐야 돼요. 전도사님 피를 잘 못 보거든요. 전도사님은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 똑똑하고 막 그것 뭐 의학 용어들 다 알고 그게 아니라 피 보는 거. 그 수술하기 위해서 한 번만 째도 피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것만 봐도 전도사님은 막 이렇게 기겁을 하고 막 전도사님 막 이렇게 징그러운 거 고어 이런 거를 잘 못 보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번거로운 작업들을 다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잡으라는 방법들을 다 했었어요. 그리고 재물 또한 내가 마음대로 내 것 중에서 아무거나 드려도 되냐? 아니다라는 거죠. 번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지정하신 재물들이 있었는데 소, 양 그것도 숫 양과 숫, 소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물론 뭐 비둘기 이런 것들도 있지만 숫소, 숫양은 그때 당시 지금도 소값이 막 비싸잖아요. 소와 양은 매우 큰 재산이었고 매우 큰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재물이었는데 그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뭐 순염소 같은 것도 있고요. 비둘기 같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동물들로 하여금 제물을 드리도록 했고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흠없는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리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조금 좋은 거는 내가 갖고 조금 다리를 좀 절다든가 아니면 조금 눈이 한쪽이 뭐 삐꾸가 됐다든가 뭐 아니면 살짝 상태가 해롱해롱 한다든가 얘네를 골라서 어차피 죽일 거 걔네들을 죽여야지 라고 해서 드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은 제사가 됐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흠없고 온전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가장 좋은 것 베스트를 주님 앞에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속죄를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얻게 되고 이 속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회복의 수단이다라는 거죠. 제사가. 그 중에 번제가 가장 속죄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역시 제사 이런 얘기하면 우리 어른들도 힘들어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그래 그때 당시 제사가 나하고 무슨 의미냐 하고 나서 지금 표정이 지금 매우 안 좋은 거를 지금 전도사님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 힘내서 제사 말씀 들읍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소제예요. 소제는 뭐냐면 그 제사가 5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아까 전도사님 말했죠. 그들이 주로 먹는 식사의 수단은 곡식이었어요. 즉 그들이 먹을 것, 그들이 공급받고 그들이 먹을 것, 직접적으로 먹을 것을 드리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우리 주기도문에 고백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이 소제가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직접 먹는 그 곡식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가 먹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소제를 보면 소제를 드리는 방법과 그 안의 내용들을 보면 이래요. 우리 1절하고 11절 2장 1절하고 11절 말씀인데 제가 1절 말씀 있고 여러분들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우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 네, 아멘. 자, 소제를 드리는 방법은 이와 같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고운 가루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쌀, 그다음 밀, 보리, 우리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또 드릴 건데 아무튼 그런 곡식들을 보면 가루가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있는 뭐 밀가루나 쌀가루들은 당연히 알듯이
수많은 공정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얻는 그 결과가 가루인데 우리가 직접 보는 그 곡식들은 열매를 갖고 있죠. 그것들을 직접 가루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가루? 그냥 보통 가루가 아니라 아주 고운 가루, 고운 가루라고 됐어요. 이것을 뜻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 고운 가루는 아까 전에 곡식이 뭐라 했죠? 일용할 양식. 내가 직접적으로 취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먹는 것이라고 의미를 뒀는데 이런 것들을 빻음으로써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 만큼 우리 자신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가루로 만든다는 건 뭐예요? 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돈가스집 같은 데 보면 가끔씩 일식 돈가스집 같은 데 보면 깨 이렇게 갈아서 먹는데 가봤어요? 절고 있고 이렇게. 깨 가는 게 재밌어요. 근데 깨를 제법 많이 갈아도 그렇게 고운 가루가 되진 않아요. 예, 제법 굵은 결정들로 이루어졌는데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깨부수는 과정이 매우 오랫동안 매우 인고의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의 모습이 고운 가루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로 드릴 때에 우리의 모습, 나의 삶, 나의 모습,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생각들, 나의 판단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그게 깨지는 과정이 아프고 힘들지라도 곱게 갈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에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주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가득하여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한다면 오늘 이 번제에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드린다. 나 자신을 깨트리고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소재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룩은 이제 요즘 여러분들 말로 이스트 빵 만들 때 이스트 들어가죠.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뭐 쿠키나 제빵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스트예요. 이스트를 넣어서 그것을 발효시켜서 그것을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고 반죽을 가지고 빵을 만들고 이러는데 이스트 누룩을 넣지 말고 꿀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하면 누룩을 넣고 꿀을 넣어서 그것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고운 가루로 우리를 만들었을 때에 우리 안에 이 누룩과 같은 것들이 꿀 같은 것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가 순전한 모습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가운데 있어서 누룩이나 꿀로 하여금 나의 마음을 흔들고 나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들을 넣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룩이나 꿀을 들어가는 순간 그 고운 가루는 변하게 돼요. 그 반죽은 부풀어 오르게 되고 부풀어 오른다는 게 여러분들 공갈빵 먹어봤는지 모르는데 부풀어 오르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죠. 나의 모습은 요만한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부풀어 오른 모습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외식하고 나의 겉모습을 꾸미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제함으로써 순수하게 그래서 이 누룩과 꿀을 넣지 않는 그 반죽을 구운 모습 이제 무교병이라고 하죠. 그거 보면은 맛도 없고요. 아무 맛이 없어요. 반죽 여러분들 그냥 밀가루 반죽 그냥 아무것도 안 넣은 밀가루 반죽 구워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맛도 없는 그다음에 재미도 없고 그것을 먹는 씹는 맛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사로 받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드리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고운 가루같이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를 주님 앞에 깨트리면서 곱게 갈아야 할 것이고요.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고운 가루로 만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예배를 방해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누룩과 꿀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함으로써 예배드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화목제입니다. 번제 드렸고요. 소제 드렸고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아까 전에 번제는 남김없이 태워라라고 했어요. 전도사님 잠깐 아까 전에 번제할 때 까먹은 부분인데 소제목만 다루고 번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비둘기든지 남김없이 전부 다 올려서 태워야 되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근데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재물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의 것들은 그 재물 드린 사람과 제사장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그 재물 갖고 온 그것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갖고 온 사람이 절대 취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번제는 그것도 안 되고 전부 다 태웠어야 됐고 화목제는 유일하게 재물을 갖고 온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도 유일하게 같이 먹을 수 있는 제사. 그래서 화목, 말 그대로 화목하게 즐겁게 제사 후에 그것을 먹음으로써 마치 잔치와 같이 축제와 같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27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래서 화목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먹을 것을 남겨주셨고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도 지금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혼자 온 것이 아니잖아요. 이 가운데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친구와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즐거워요. 그쵸? 즐겁죠? 네. 그래요. 고마워 하마. 즐겁죠? 지금 요즘 전도사님이 기분이 좋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분이 좋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우리 병훈이에요. 우리 병훈이가 진혁이라는 친구를 데려오면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둘이 베스트 프렌드래요. 어려서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다고 한 얘기를 들었는데 둘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지금 이 화목제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요. 즐거운 모습으로 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운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친구들로 하여금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 후에 반별로 예배 이렇게 분반 시간은 갖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같이 먹음으로써 마심으로써 그것을 누리고 예배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목제 하나님께서 마치 잔치와 같이 축제와 같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그 예배의 순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 화목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배는 이런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것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회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지금 이제 예수님의 그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이 제사를 직접 드리지는 않지만 그 전에는 일일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었더라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이 희생제물 되셔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과정 없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제사와 예배 차이는 그거의 차이가 있을 텐데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번제의 모습, 소제의 모습, 화목제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때 구약시대 때 당시 그런 방법이었구나, 예배의 방법이었구나, 제사의 방법이었구나가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제의 그런 모습들, 제물을 전체를 다 드림으로써 안수함으로써 내 죄가 속죄를 받는다는 것들 소제 가운데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공급하심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들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 같이 공동체로 이루는 공동체가 같이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심으로써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올리브 학생부가 되길 바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제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모습이 예배가 된다, 내 삶이 예배가 되기 원한다면 내가 깨져야 될 부분들,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될 부분들, 내 안에 태워야 될 부분들, 내 안에 누룩과 꿀이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지킴으로써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의 제사들 중 번제와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습니다. 단순히 그냥 구약시대 때에 지켰던 제사, 규례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 의미들을 가지고 오늘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운 가루처럼 드리며 정말 누룩과 꿀이 들어가지 않는 예배가 되기 원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이루며 즐거움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감사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정말 제사를 드렸던 그 제물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온전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사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예배당 청소 방역은 고등부 남자입니다. 우리 씩씩한 고등부 남자들 잘 행해 주시고요. 여름 수련회가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 시작. 위 라이브 올리브. 위 라이브 올리브. 순간 영어라서 이렇게 부담한 거 아니지? 그럼 너희도 아니지. 위 라이브 올리브예요. 전도사님이 올리브라는 우리 학생부 이름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 발견한 것이 올리브 그 가운데 라이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이. 너무 올리브라는 이름이 원래도 예뻤고 소중했지만 더 소중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그냥 숨 쉬어진다고 사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 떠든다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과 방법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나아가길 바라고요. 또한 이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더욱더 깊어지게 만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돼서, 전도사님이 매번 전도사님이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신앙의 그 순간, 추억들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2022년 여름 수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었으면 전도사님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이번 수련에도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는데 여러분도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했던 만큼 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알차게 또 보낼 수 있도록 선생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7월 8월호 퀴즈책이 나왔습니다. 우리 신청한 친구들 선생님들 통해서 반별로 받아가시고요. 그냥 책만 받아가고 그냥 여러분들 책상에 올려놓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받아본 큐티책이 이 접어본 흔적도 아직 없다라고 하면 그건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접힌 흔적은 있죠. 만약에 접어본 흔적도 없는 그런 책들이 있다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학생 때부터 그것들을 습관들을 잘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훈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큐티 신청한 친구들은 그 큐티책 보면 좋잖아요. 어떻게 그 말씀이 적용돼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가이드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큐티책 가지고 묵상하시고, 또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 큐티한 내용을 가지고 나눔까지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 시간 서로를 바라면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할 텐데, 우리 화목제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와 동료와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배를 드리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앞뒤 사람들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 나무 당신을 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우리 2절 찬양할 때 우리 다른 친구들도 축복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열과 가운데.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축복해주세요. 주님 나무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성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또 오늘의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속해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대로 떠다니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가지고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모든 예배